새벽 아침에 말씀 앞에 나가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소리도 있지만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소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당시 교회 안팎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로 미혹했지만 결국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나 인터넷에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가르침과 교훈들이 떠돌아다니지만 그것이 다 진리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시험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귀에 달콤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은 성경에서 어긋나고 자기 계시나 환상 그리고 특별한 체험만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참된 가르침은 항상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고 검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이 진리라는 것이죠. 참된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거짓된 영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영적인 존재일 뿐이고 육체로 온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참된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오신 구주로 있는 그대로 시인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단순히 한 스승이거나 선지자, 도덕 교사 정도로만 말하거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강조하는 식인 것이죠.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스승으로만 말합니다.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만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에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한 영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요한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의 역, 즉 세상 가치와 세상 권세는 크고 강해 보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보다는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따르고 세상은 또한 그들을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곧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분별의 기준이 이것인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종종 물질, 명예, 그리고 권력에 집착합니다. 많은 이들을 끌어모아서 인기와 이익을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그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그 삶의 열매, 즉 겸손과 사랑과 순결과 섬김, 이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돈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를 것인가,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권면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깊이 뿌리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분별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로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레이더와 같기 때문에 매일의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맞추게 되면 미묘한 거짓의 속삭임에도 더 민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적인 그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함이 깨지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작은 의심이 들 때에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검증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신앙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나누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분별할 때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인기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은 이것이 세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묻는 습관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순종할 때에 진정한 분별력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적인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결코 생기지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와 이 순종함의 그러한 반복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차츰 그 모든 것이 더 예리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가장 큰 분별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춘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궁정에서의 그러한 분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의 음식과 문화를 강요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유혹과 강요 속에서도 말씀을 근거해서 분별해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하고 지켜내는 것이 진짜 영적인 분별력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두 여인이 같은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다투었을 때에 솔로몬은 그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진짜 어머니를 가려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진리를 드러내는 분별력을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영적인 분별력은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바울 일행을 칭찬하면서 따랐지만 바울은 그것이 성령이 아닌 귀신의 영임을 분별해냈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겉모습이나 말이 그럴듯하더라도 성령의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거짓 선지자의 음모를 또한 분별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거짓 선지자가 찾아와서 성전에 숨어 있으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별해냈습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속지 않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갔던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의 선지자 미가야는 어떻습니까? 아방 앞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전쟁이 승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했습니다. 진짜 분별력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는 그러한 용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들처럼 세상과 거짓의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목표로 삼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기준 삼아서 시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영만이 참된 영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하면서 말씀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귀를 지키고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켜내면서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